예,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안식일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니까 정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보지만은 한 달 만에 보죠, 그죠? 예, 4월 달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1년에 시간이 딱 2번 지어지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엿새 동안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것이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마 엿새 동안 이 지구를 아마 온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지구를 만드신 것 같아요.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안식일이 좋은 이유가 정말 저도 아침에 월요일 날 이제 일하러 나가면 금요일 아니 목요일 돼서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안식일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가족이 기다려지고 또 안식일이 되어야만이 내 하던 일을 놓고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으니까 이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이 창세기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렇게 힘들어서 일하는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너무 수고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모든 일이 즐거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티슈 좀 갖다 줄래요? 제가 비염이 좀 있었어요. 동준이 엄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다 SNS 하시죠? SNS를 하시는데 제가 2023년 11월 24일에 SNS에 올린 그 내용들을 제가 캡처를 해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절반 이상이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는데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도로 위의 차량과 인생은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달리는 모습과 겨우 한치 앞만 볼 수 있는 인생, 때로는 가는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갈아타야 하는 모습, 사고로 갓길에 서 있는 동료를 두고 바쁜 인생길을 달려야 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내가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내 인생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데비 무어가 그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과 우리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닮은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땀을 흘리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장수할 수 있냐 그러면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처음에 그냥 어린 그때의 모습이 얼마 전 같은데 금방 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대부분이 많으신데 제가 올해 57인데 그냥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갔고 이제 뭐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갑입니까? 해갑입니까? 이렇게 60 하나의 해갑이죠. 그런 인생이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해갑잔치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해갑잔치를 하면 웬 젊은 것들이 무슨 해갑잔치를 하냐 그러면서 혼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해갑잔치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가 그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70인데 경로당에 가면 커피 심부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80이 돼야 어른 대접을 받고 70은 뭐 어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해갑잔치를 왜 해주신지 아시죠? 그죠? 예. 60도 겨우 살았기 때문에 60 잘 살았다고 해서 해갑잔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갑이라는 그 의미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61갑자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음양오행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늘의 기운 10간과 땅의 기운 12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늘의 기운 갑과 이제 땅의 기운 이런 그런 연계해서 이게 한 바퀴 위에 하늘의 기운은 10개고 땅의 기운은 12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짝지가 안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한 1갑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60년 만에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갑이 되는 것을 이제 한 바퀴 돌아왔다 해서 이제 이 축하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해갑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해서 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지금 죽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 좀 어르신들 계시어서 죄송한데 하지만은 뭐 3대 거짓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또 무병장수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아마 소원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80이 되면 주 안에서 잠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86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런 걸 봐서는 아마 이 나이가 들어도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이렇게 이 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보이십니까? 들어보셨죠, 그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누름이, 삼천갑자, 동방삭, 쭉 이름 있는데, 이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 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은 아주 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것은 어떤 양반 집안에 아이가 없는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라고 이제 긴 이름을 지어주면 이 아이가 오래 산다는 그런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이렇게 긴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수한무라는 것은 성이 김씨고 수한무, 수한무라 그러면 이제,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북이도 오래 살죠. 그죠? 거북이와 누름이도 오래 살고, 삼천갑자 동방삭. 이 중국의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동방삭이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그럽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들, 1갑자가 아까 60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삼천갑자면 몇 살입니까? 18만 년이죠?
18만 년 살았다는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 오래 살아라고 이렇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오래 살아라고 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아이가 몇 살이나 살았을까요? 예,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김수아무라는 이 긴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어느 날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이 하인이 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누가 빠졌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이름을 이렇게 이제 김수아무 거북이와 누름이 삼천갑자 동방 싹싹 하고 나니까 아이가 그냥 숨을 거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이름을 지어줘도 이 땅에서는 오래 살지를 못해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오늘날에는 참으로 이제 현대화 사회가 되어가지고 이 과학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이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침 저는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 아침 TV를 보니까 대부분이 영양제 선전, 안 그러면 또 건강식품 선전, 그러면 또 의학 보조기구 선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령화 사회를 가면 앞으로 뜨는 산업이 이 고령화 세대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받쳐주는 산업이 이제 앞으로 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뜬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는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은 요즘에는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한 기술들이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왜가 뭐냐 그러면 유전자 편집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앞으로는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이 사다리 모양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병이 들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다 잘라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태어날 아이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어떻게냐 그러면 천재만 태어나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수하는 것도 여러분들 유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일찍 죽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는 유전자들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이어서 하면 사람도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노 기술, 이 뭐냐 그러면 우리 혈관에 이 소형 로봇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동맥경화라든가 혈관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이 불순물들을 걸러주는 그런 이제 기술도 앞으로 곧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장기.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복제해가지고 그 장기를 가지고 이식하는 그런 이제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런 인공장기 그리고 인공피가 아니고 인공피부입니다. 인공피부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발달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 없는 영생, 육체가 영생을 얻는다면 이런 두 가지 제가 여기 글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 2045년이 되면 죽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이 계획을 세우고 과학자들이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젊게 하거나 젊은 사람을 늙게 만들 수도 있고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지겹다면 기억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델리트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기억을 델리트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목숨을 잃을 때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해서 그것을 이제 육체는 죽었지만은 우리의 정신을 그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거기에다가 그 다운로드된 컴퓨터를 이 로봇에 이식해서 육체는 죽었지만은 이 생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곧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술이 2045년 되면 45년 이전에 곧 등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아시는 분입니까?
예, 다마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구글의 기술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목표는 2045년까지 살아있는 것이 목표라고 그럽니다. 그 목표가 뭐냐 그러면 2045년이 되면 2045년이 되면 머지않아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고 인간도 유전자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확장하게 되면서 궁극의 존재가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꿈꾸기 위해서 이 사람은 노력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 사이트를 캡처를 해서 올렸는데요. 이 사람이 2045년, 지금이 75세인데 2045년까지만 살면 그때 되면 영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러면 하루에 영양제만 100알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년에 이 영양제 값이 11억 원을 치러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지금 75세인데요. 20년 뒤인 95세까지만 살면 97세까지만 살면 영생하는 기술이 나와서 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예. 몇만 명 중에, 몇십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나가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 영생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영양제를 100알씩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덧없어 보이지만은 이 사람은 영생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예. 저는 절대 이것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되리라고 했습니까? 예,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습니까? 예,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죽을 것이고 그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것은 어떤 때나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주의 나팔 소리가 나야만이 우리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자기의 기술을, 자기의 과학을,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죠? 예.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인간이 홍수 위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또 우리에게 물로 우리를 멸망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인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언어를 혼잡케 해서 바벨탑을 짓는
모든 사람들을 흩으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인간의 큰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을 인간이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 여러분 타이타닉호 침몰하신 사건 다 아시죠, 그죠? 이 1912년에 있었는데 그 내용들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200명 지금은 이제 워낙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배 한 척에 2,200명 타는 것은 예사입니다. 요즘 뭐 10,000명도 타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 당시 지금부터 1912년이면 100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 2,200명이 탈 수 있는 배를 건조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빙산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2,200명 중에 1,50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배는 그 당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된 타이타닉호는 이 바닥도 이 철판이 이중으로 했다는 거죠. 바깥 철판이 찢어져도 다시 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바닥도 2층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배마다 16개의 방수 격실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부딪혀서 깨어져도 이쪽으로 문이 들어오지 못하게 16개의 방수벽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정 수위가 되면 모든 문들이 자동으로 닫힐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런데 이 배는 그 당시에 그 침몰하는 그날 밤 앞에 운행하는 배로부터 6번의 경고 무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너무나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최고 속도가 24노트인데 이 배는 22노트의 속도로 그 빙산을 뚫고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 말 아시죠, 그죠? 이 빙산은 이렇다고 그럽니다. 거의 90%가 다 밑에 가라앉아 있고 10%만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그 침몰할 그 당시는 바다가 너무나 잔잔했기 때문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빙산을 더 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했습니다. 이 배를 운행하는 이 선장이 조금이라도 안전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장은 이 배를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 배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달리다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1,500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또 다른 사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챌린저호 이 이야기 아십니까? 예, 198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 우주선을 챌린지라고 이렇게 챌린저호라고 지었는지 이것이 참 의문스러워요. 챌린지가 뭡니까? 도전이죠, 그죠?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신에 대한 도전을 하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지구 밖으로 날아올라서 신에게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의미로서 이 챌린지호를 챌린지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벨탑 사건과 이 타이타닉호의 사건과 이 챌린저호의 폭발 사건을 보면서 인간은 자꾸 겸손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다가 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면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질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소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인간이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질투를 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의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원.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생각할 때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1억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은 그것은 긴 시간에 불과합니다. 아주 긴 시간에 불과하지만은 영원이라는 것은 그 시간의 개념을 벗어난 시간이 영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00만년, 만만년이 아니고 그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과학의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로 2절에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핵심적인 요리, 부활과 영생의 이 교리가 빠지면 이 기독교 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 앞에서 그들이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왜 순교했을까요? 물론 이제 이슬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 사는 그 영생과 우리 이 기독교에 사는 그 영생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슬람의 그 영생은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만약 남자들이 그렇게 천당에 가서 뭐 70인입니까? 이런 여자들이 옆에서 있다 그러면 여자들은 또 뭡니까? 여자들은 천국 못 가나요? 그러니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교리들이 있지만은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영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가치 있고 값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 영생은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대가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 대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여러분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주는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받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교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부터 이제 많은 것을 지켜보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물론 이제 율법에 대한 배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많은 우리 선조들이 어떤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억이 저 기억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은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이제 그 근면들이 있는데
우리 과거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랬는데 뭘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뭘 해야만이 뭘 먹어야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을 안 먹어야 뭐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많은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를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인 마지막도 있지만은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가 어찌 보면 시대의 마지막인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젊었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꼭 뭐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합청한 바니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곧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그 큰 보응을 어떻게 비하겠냐는 거죠. 이 보응이라는 이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사설을 찾아보니까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구원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빛 성도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예수님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연구해서 우리가 금신상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 역사의 그 시대를 다 나눴는데 아마 저 어릴 때는 우리 정기호 장로님 돌아가신 지 정말 오래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도 제가 어릴 때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살아서 주를 배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 되신 우리 정철식 장로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 세대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조금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신 그 시간은 잠시 잠깐 후면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 너무나 크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한빛 성도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큰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큰 소망을 주시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저희 한빛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이 악하고 곧 주님의 오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언을 통하여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저희들이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 한빛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쁜 안식일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안식일이 주는 그 평안함과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편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